네,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네, 드디어 데프리카라고 하는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저희들을 날마다 또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을 날마다 기쁘게 바꾸어주셔서 저희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찬양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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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원근갑처에서 새로운 8월의 시작을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자 믿음 갖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택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기업을 생업으로 주셔서 평안 중에 부요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좁은 날 매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영화로우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아버지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일에 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 가운데서 살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로 끌어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을 각 사람마다 아버지여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고백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히라키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은 많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아버지여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라 했으면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옵소서. 미련한 영혼들을 지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주님을 향하는 아버지여 우리의 간절한 손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분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찬송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준비한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아버지 목사님 통하여서 담대히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마음들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혼도 육체도 정신도 건강하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연락되게 하옵소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희락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이 박수 올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무더운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하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찬양대가 더 시원한 기쁨의 노래가 가득한 그런 찬양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뭐 하나 달라진 거 못 보셨나요? 가운이 조금 그 여름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조금 깊은 바다 저 깊은 색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랑대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은혜로운 찬양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 전체를 8월달 동안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하박국이라는 책은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박국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본문은 하박국 3장 16, 17, 18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찬양으로 기억하는 거의 그쪽만 강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에 담겨진 내용은 3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의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말의 뜻은요, 선지자 이름인데요. 팔을 벌려서 안다, 혹은 안고 씨름하다, 허그하다, 포옹하다. 그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면은 옆 사람을 한번 끌어안으면 하박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만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회함과 또 불의와 강포라는 단어가 하박국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든 세상의 부조리한 이 현실을 전부 다 온 몸으로 끌어안고 씨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굉장히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동시대의 선지자로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본인의 맡은 사명이 전부 다 경고, 재앙, 심판, 저주, 바벨론에 무조건 항복해야 돼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꾸 절망감을 심어주는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은 이 백성과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씨름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선지자로, 그래서 예레미야보다 하박국은 분량상으로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훨씬 더 정감이 가는 그런 선지자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말씀을 전해 들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과 같은 마음으로 이 힘든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여러분께 생겨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박국을 시작하면서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8월이 끝나면 답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거는 온 인류의 공통의 주제입니다. 왜 사람은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모두 다 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것에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그토록 많은가입니다. 기도가 다 응답되면은 아마 우리는 더 많은 성도들이 가득 교회마다 가득 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빌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왜 악한 사람들은 저토록 형통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돈 많이 잘 벌고 부유하고 떵떵거리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한 이들이 저렇게 득세하고 형통할 수 있는가? 이 3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박국 전체에 대한 강의를 8월 동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고라. 아멘.
하박국이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 이 경고라는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받은 이 경고의 묵시는요, 무거운 말씀이에요. 무거운 말씀. 무겁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너무 중요하고 지나칠 수 없는,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의 경고가 하박국에게 지금 떨어졌죠. 강해 설교의 왕자였던 캠벨 몰가는 인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반드시 견디고 극복해서 승리를 얻어내는 것도 믿음이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도 믿음이다. 우리는 지난 7월 달에 우리 학생회를 시작해서 수련회가 지나갔고, 또 우리 지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 아동부에서 성경 캠프를 통과하면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우리 청년부에서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약 믿음의 한 6세대, 7세대쯤 됩니다. 우리 1, 2, 3세대 선배들이 이 가운데 한 3세대 정도부터 있습니다. 1세대, 2세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3세대, 4세대 이 뜨거웠던 신앙을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제는 마주 앉아서 믿음의 문제를 논하면서 6세대, 7세대 다음 세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이 이 무거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박국 혼자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듦과 아픔을 같이 온 마음으로 감싸고 포옹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받았느냐? 한번 2절 보세요. 자, 2절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여, 2절 시작.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강포라는 단어가 하박국에 많이 나옵니다. 강포 때문에 외쳐도 하나님은 왜 구원을 안 하십니까?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유구무원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무책임하세요, 하나님?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어떤 그 묘한 속임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속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예를 들어서 이게 범법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는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예요? 전능하신 절대 주시고 창조 주시고 조물 주시고 한참 멀리 계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신가요?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멀리 계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전적인 타자라고도 말하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주책 부리듯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의 갖추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다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만 채우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칼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 있어요? 안 줍니다. 줘서 될 만해야 줍니다. 여러분 가운데 로또 복권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5,000원짜리 한번 가다가 사보십시오. 그러면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될 확률이 있는 분이 이 가운데 한 명 정도는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등하게 하시면 50%는 무조건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분은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때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세요. 제가 로또를 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고 준비된 자에게 주시지 무작정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냥 무작정 달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한두 번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응답을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웬만한 건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가 엄청나게 뭘 잘해야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오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와도 그냥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에게 선물을 갖고 와야만 좋아하나요? 아니면 갖고 오지 않아도 좋아하나요? 물론 갖고 오면 더 좋아하긴 하죠. 근데 안 갖고 와도 좋아요. 왜? 자식이니까. 있는 그대로 올 수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실 때 여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부르짖어도 주께서 왜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시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는 식의 아우성이죠. 근데 이 시대가 너무 힘든 시대, 강포의 시대. 시대의 아이콘이 강포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포가 심각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강포를 얘기할 때 6개의 아이콘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3절 보십시다. 어찌하여 3절. 강포에 6가지 아이콘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게 전부 다 강포의 아이콘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분노하고 소송 걸고. 미국 사회가 원래 소송의 천국 아닙니까? 소송의 천국.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소송 걸어가지고 뭐 세탁소에서 뭐 옷이 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서 뭐 몇백만 불 받아낸 사람도 있어요.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이런 것이 됐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라고 뭐 이것이 예외가 될까?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이 강포의 아이콘 속에 그 남유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강포함의 모습이 있었을까?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오늘 4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보십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해이해지고 이 전체에 대한 3번째 제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선지자의 말씀의 공급이 끊겨진 시대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3절에 있는 것처럼 죄,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이 생기시거든 딱 하나가 부재되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마비가 되면 이런 불편한 현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 하박국이랑 동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두루마리 율법책을 갖고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저주를 막 선포하고 막 그러니까 왕이 그 두루마리 갖고 와라. 그래갖고 왕이요 이 두루마리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요 쭉쭉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집어던졌어요. 말씀을 불태웠어요. 이게 왕들이 한 짓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있어도 안 들려요. 있어도 듣기 싫어해요. 왕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들을 왕이 화롯불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찢어가지고 불태우는 이 모습을 하나님 왜 이 꼬라지를 왜 내가 보게 하셨습니까? 이게 하박국이 하고 싶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왜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엉망인 모습을 제가 굳이 봐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실제로 교회가 우리나라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몇만 개가 됩니다. 정말로 뭐 속된 표현으로 뭐 정부에서 옛날에 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뭐 교회 숫자가 편의점보다 많다면서요. 어디 가나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만큼 교회는 흩어진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이 바로 서지 못하고 엉망이 되고 부패가 있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왜 이렇게 삐딱한 시선을 보고서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간 사람들을 끄잡아 내리려고만 할까요? 청문회를 하면 될 사람이 왜 거의 없을까요? 여러분도 청문회 장에 서면은 안 털릴 것 같습니까? 그냥 안 들키고 있는 거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투성이에요. 가장 심각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중에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을 비난할까? 왜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을까?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 근본은 말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졌다면, 말씀이 살아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텐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5절 볼까요? 5절 말씀. 자, 이제 말씀에 초점이 넘어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는 얘기입니다. 6절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보라 내가 6절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자, 갈대아 사람이, 이 갈대아는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등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전통의 강호였던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삥 밑으로 돌아가지고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에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거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론 본국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중간에 팔레스틴이 있잖아요. 팔레스틴에 있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점령이 됐고 남유다 조그만 땅덩어리 그까짓 거 점령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점령해서 남유다를 이제 멸망시킬 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하박국에게 답을 하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너 지금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이 사회에 부조리가 있다고, 왜 이렇게 강포가 많냐고 나에게 아우성치면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 정도가 아니야. 너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더 크게 놀랄 일이 있어. 너희 나라 곧 망해.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잘 살고 2027년 되면 4만 불 된다고 해요. 4만 불이면은 이거 전 세계에서 5위에 왔다 갔다 하는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할 것 같지는 않다는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잘 살아야 우리는 행복을 느낄까요? 행복과 물질에 채워짐은 그렇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좀 없을 때는 예배 시간에 빠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좀 있고 나니까 레저와 여행과 온갖 자기 개인 취향을 채우기 위하여 주일 시간을 희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괜찮은 걸 너희들은 못 느끼고 있지. 부정과 비리가 있고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여당이 문제고 야당이 문제고 온갖 문제들을 정치인들이 다 일으키는 것 같고 거기에 온갖 비리들이 경찰, 검찰에 연예계, 문화, 경제, 사회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지도 몰라 라는 것이 하박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남유다는 얼마 있다 망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무거운 말씀, 경고로 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찌 보면 내가 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 것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겨우 요거 하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서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근데 대개 요걸 못 보죠. 그러니까 최소한 장로님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 부서를 다 봐야 돼요. 한 번에 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어디서 뭘 해달라고 해도 그것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을 때 이 다른 것들이 어떤 여파가 올까를 전부 다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이때 못하는 거예요. 왜?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있죠.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만들어진 지가 이 건물과 함께 만들어졌죠. 1, 2년 후에 저 엘리베이터 무조건 갈아야 됩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압니다. 20년 되면 무조건 갈아야 돼요. 저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생각 못 하셨죠? 엄청 들어갑니다, 돈. 한 2, 3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엘리베이터 못 타고 걸어 올라오셔야 돼요.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아우성치는 백성을 대변하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신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하박국 주석을 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가는 것이고, 역사란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멀리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야구를 좋아하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야구장 관람을 갔는데 지금도 이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민의례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애국가 부르고 막 어떤 가수들 나와서 애국가 동해 물과 백 그러면 이제 가슴에 손을 대고 이제 국민의례 합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그때는 먹던 것도 안 먹고 좀 가만히 있고 국민의례에 참여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어서기도 하고요. 근데 옆에서 아빠처럼 보이는 어떤 아저씨하고 어떤 애가 있는데 애가 뭐 정신머리가 없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통제도 안 하고. 근데 국민의례 할 때는 그래도 애를 좀 붙잡아 놓고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례와 상관없이 이 옆에 있는 아저씨와 아들내미는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애가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돼 보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데 통제를 안 해요. 그리고는 아이고 우리 아들 하면서 막 얼굴도 닦아주고 뭐 옷도 똑바로 입혀주고 털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 아저씨는 도대체 왜 애 교육을 저렇게 시키나. 기본적으로 예의를 좀 갖춰야지. 지금 뭐야. 아니 애국가 나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을 저러면 되나 싶어가지고 눈빛을 째려보면서 이 아이를 째려보면서 너 국민을 똑바로 안 할래? 하면서 눈빛으로만 말을 하는 거야. 눈빛으로 막 째려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 관계없이 막 돌아다녔다가 뭐 아빠 부르면서 왔다가 막 또 돌아다녔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진짜 집안 교육이 엉망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계속해서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소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째려봤던 이 집사님의 마음에 굉장히 양심에 갇히게 왔대요. 내가 하나만 본 게 잘못이구나. 그 내면을 보고 많이 봤어야 되는데, 더 끝까지 다 봤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한마디라도 입을 뻥끗했다면 내가 큰 신뢰를 범할 뻔했구나 하는 것처럼 이건 바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너는 또 놀라고 놀랄 것이다. 그리고 7절, 8절 넘어가면서 갈대아인의 그 바벨론의 군대를 언급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 8절. 그들은 시작.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원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벨론 군대에 대한 예언을 그에게 답변으로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이 안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과 백성들의 이 답답한 마음들, 이런 정도를 넘어선 이 나라가 지금 운명이 끊길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될 것이 있으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답변은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었던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시간표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이 세계 정치, 경제, 열강들 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 경영의 주권자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한 가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귀한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표를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어려움의 시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의 시간이 있고 질문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너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야 되고 더 멀리 보고 더 큰 빅픽처를 봐야 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억하며 주님이 일하시는 그 귀한 말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런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이 이렇게 찢기도록 마음이 아프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보게 하시기 위해,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의 작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의 강력한 대답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아우성을 치고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요? 애통하고 정말로 숨 막힐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답은 이제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더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니 지금 말씀으로 준비하라 우리에게 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준비한 예물을 정성 다하여 봉헌하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까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살림살이가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살림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삶의 형편이 노력해도 안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는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바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귀한 마음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조금 늦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희락교회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금요일에도 기도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말씀드린 대로 8월 16일 다음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 8월 16일 또 17일 양일에 걸쳐서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기도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현수막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8시 10분부터 정상적으로 오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고 또 주보 밑에 있는 우리가 선교 협력하는 모든 분들 이름을 떠올리시고 한 번씩 읽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철 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교회 내 모든 공간에 냉방기, 선풍기, 에어컨, 그 다음에 전기는 꼭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협조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벌레가 좀 많이 끓고 그래요. 그래서 분리수거 하실 때 음식물인지 혹은 또 이 분리수거해야 되는 물건에 음식물이 묻었는지 잘 보시고 한 번 정도 씻어서 이렇게 분리수거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희락교회 우리 교회 유튜브 안내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 이름을 걸고 하는 대구 희락교회 유튜브는 홈페이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교회학교, 남녀선교회, 신앙가족, 찬양단, 찬양대 등 교회 전부서의 내용으로 재단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 얼굴만 보이는 이런 그 희락교회 그 유튜브가 아니고요. 우리 아동부도, 아동부도, 또 중고등부도, 또 청년회도, 또 우리 각 기관 전도회도 활동하는 것, 또 찬양대 연습하는 거, 뭐 이런 등등등 우리 교회 전체로 꾸며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예배 직접 참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독려하면서 설교의 말씀은 뭐 매일 예배가 있으니까 설교 말씀은 음성 파일로 말씀 공유 카톡방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카톡방이 갑자기 밤에 올라와서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먼저 송구한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새벽에 오시거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공유방에서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오시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유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주일이나 이렇게 정상적으로 찍는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 홈페이지 가동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대신 전 부서의 내용으로 대구 희락교회 유튜브는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보이는 내용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재단장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천국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8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땅 이 세상 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 믿음의 하루하루를 만들어 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경영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